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구찬송가는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들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생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런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 교리가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배워서 알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그 구원을 받도록 하는 믿음, 그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으며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유익이 있으리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쓸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구원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이 무슨 쓸모가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예를 들고 있죠. 이제 만일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아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장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교회에 왔습니다. 함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그분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격려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성도님이 하신 말의 내용만 보면 굉장한 축복의 내용이고 또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믿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주지 않고 그렇게 말로만 한다고 대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은 쓸모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맨날 말로는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앞으로는 잘할게 하는데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쉬는 날에도 한 번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맨날 밖에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생일에 선물은커녕 그 생일 날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내가 이 남편의 사랑의 고백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무리 100번, 만번, 1000번 한다 해도 그 아내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이미 죽은 사랑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영향력도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25년도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그 25년 후에 그냥 하나 우연찮게 그렇게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25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25년입니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저는 3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는데 정말 그 감사와 기쁨과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뭐 어디에 선교사로 보내거나 내가 뭐 다른 일을 쓰게 잠깐만 나에게 달라,
내가 이 아들을 내 종으로 쓰겠다 이렇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를 지내는 제물로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들의 생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통의 부모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느 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선교사나 이랬던 교역자, 사역자나 이런 걸로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을 바치라고, 순교하도록 바치라고 얘기를 하면,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한다. 2번, 차라리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한다. 3번, 내 아들 그냥 바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2번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외면하지는 못할 것 같고, 하나님, 그래도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정말 재물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재물 삼아 달라고, 이 잔을 아이에게서 내게로 옮겨 달라고 아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바치라고요? 예, 주님, 바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 불평과 반대와 반항 없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좀 덜 사랑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신의 아들 이삭, 25년을 기다려 얻은 이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장차 민족을 이룰 씨로서 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용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예수를 고백하고 죽는 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진리를 진심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진짜 믿기 때문에 이 육신의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육신의 생명을 믿음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다 내걸면서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육신의 혈육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가 진짜 자신들의 형제 자매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세상 것은 썩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임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행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아무거나 시도해보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요, 부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한 번의 회사도 살릴 수 있고,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까지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요, 딱 한 번 법을 어겨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딱 한 번 죄를 지어야 됩니다. 내가 딱 한 번만 눈을 감고 그렇게 하면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냥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내가 이 기회를 못 잡는다 할지라도 이 기회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을 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 성령 충만의 마음을 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회사를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걷게 하시든지, 그 무엇이 됐든, 그 어떤 상황이 됐든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할 것이고 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가장 크고 위대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유일한 신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행함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날 그 어떤 설교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설교가이십니다. 설교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과 가르침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 설교만으로도 그 어떤 대형 교회보다 큰 공동체를 이루며 따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하나 터를 잡으시고 3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시면서 설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직접 나가서 행하셨습니다. 겸손하라고 말씀으로만 선포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만 설교하시지 않고, 당신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순환을 다 당하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 행함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삶에 무슨 선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이 한 가지 이미지만을 그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00명의 최고의 부흥 강사를 우리가 모셔서 부흥회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최고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우리가 그 100명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100일 동안 부흥회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는 것보다 오늘 하루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원수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일 동안의 은혜를 받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보다 100명의 강사님은 없어도 100일의 그런 큰 감동과 기쁨은 없어도 은혜는 없어도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지금 원수로 삼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내가 안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더 큰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고 오늘 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매일 말씀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사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비롯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옵소서. 매일이 삶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또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